연말 연시가 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위하여라는 소리입니다. 뭘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그냥 위하여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이런 일이 거의 정례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망년회라고 했어요. 망년, 그러니까 지나온 날 어렵고 힘든 것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요즘은 송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를 보낸다. 찬송가에도 이 지나온 날들을 울려서 보낸다. 울려서 애를 울리듯이 보내버린다. 그런 찬송도 있듯이 아마 이 연말에 되면 사람들이 위하여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해를 좋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하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들고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잔을 들고 뭔가를 보이는데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인 것이죠. 세상은 포도주 잔이나 술잔을 들고 위하여 하면서 자기 입으로 휙 붓지만 성경에 오늘 구원의 잔은 포도주 잔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 위에 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잔을 들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고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했다고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가 오늘 시편 기자가 생명을 잃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경은 116편과 117편이 나누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가 하는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한 아주 권위 있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70인역 그럽니다. 영어로는 세프투아진트라 그러는데 이 70인역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16편 마지막 19절 끝에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용어를 117편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116편과 117편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것은 뭔가 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인지했던 것이죠. 곧 116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6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 이야기를 117편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끝없는 영원한, 영어로 endless love, 영원한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자기 자신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13절과 17절에 보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말했지만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위하여 하는 그런 잔이 아니라 자기 앞에 제물이 받쳐져 있는데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드려지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포도주를 붓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7절에는 포도주 붓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저자는 그런 감사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데 감사는 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그 감사를 아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빨리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 시편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 죽을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에스겔 1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놈은 죽어야 돼, 저거는. 저놈은 죽어야 돼.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저놈은 죽어야 돼, 저거는.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놈 죽을 놈인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을 자가 죽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죽을 자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오래 참아서 너희가 다 회개하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빨리 죽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생명과 호흡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걸 하나님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은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은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줄 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조건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그분이 은혜로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자였습니다. 반란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이라는 사람은 반란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성품 자체가 죽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포도주잔을 들고 거기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포도잔 들고 위하여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준 일, 자기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지금 생명이 끊어질 텐데 하나님이 이런 말로 하면 잽싸게 와가지고 그를 구원시켜 줬어요. 잽싸게 와서. 요즘 치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이 5분 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정말 5분 걸려서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이 5분 대기조는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그냥 출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풀어제치고 쉬어도 이 사람들은 쉬지 않아요. 여차하면 그냥 후다닥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5분 대기조라고 그래요. 5분 대기조. 근데 하나님은 5분이 뭡니까? 0.00000000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의 백성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5분 걸려면 이미 상황이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걸 더듬어 봤더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준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고 있고, 이 감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이것이 미래까지 연결되도록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시편은 자기가 생명을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의 결박을 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없고 슬픈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 믿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17편에 1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나는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휴대폰 좋은 거 가지는 거죠? 휴대폰, 최신 휴대폰 이거 하면 입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기쁨이 뭐예요? 연말 보너스죠. 보너스죠. 물론 그런 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탄절에 메시지를 전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기쁨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것이 메가톤급의 기쁨이었대요. 물론 아이들이 휴대폰 좋은 거 가지는 거 기쁨일 수 있어요. 또 내 주머니에 연말 보너스 들어오는 거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오늘 이 성경 저자의 기쁨은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잖아, 솔직히.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 휴대폰 생기면 꺼내놓고 막 하잖아. 이렇게 보라고, 나 휴대폰 있다고, 나 전에 없었는데 아빠가 사줬어 하면서 막 두드리잖아요. 왜? 기쁨이 그런 표현을 되는 거죠. 남편이 반지를 사줘봐요. 그러면 이걸 알리고 싶어서 머리야 그러고 내 기쁨이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감사요, 특별히 예배에 참여해서 드릴 감사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앞에든 빠졌든 말든 지나가 버렸고 오늘 마지막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감사를 고백하신다면 내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말로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됐는데 히브리 글자로는 하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이 하시딤의 뜻은 뭔가 하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 진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경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뭔가 하면 충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헌신이에요.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곧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은 이게 감사의 고백이자 동시에 충성과 헌신의 표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마지막 유언과도 남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의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곧 죽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전제를 붓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는 고백을 그가 마지막 유언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포도잔을 듭니다.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위하여를 외치고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여러분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쉼을 준다 해놓고 도리어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아니, 쉬는 사람한테 왜 멍에를 메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면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뭔가 잘못된 걸 말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걸 역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오지만 내가 그걸 벗겨줄 거야. 그런데 다시 또 짐을 져야 돼. 내가 주는 짐을 져야 돼. 근데 이 짐은 무겁지가 않아. 희한해. 이 짐은 매우 가볍고 쉬워.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젠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을 다시 종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묶이는 삶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방됐는데 다시 묶었어요. 어디에다가? 의에게 묶인 거예요. 하나님께 묶인 거예요.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힘들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께 묶이면 그 인생이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덜 죽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는 거기다가 쇳덩을 얹어놔도 무겁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죠? 완전히 죽으면 무겁지 않아요. 근데 덜 죽으면 거기다 얹어놓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생생해도 힘든데 막 죽어가는 채로 있으면 더 힘들죠. 근데 완전히 죽으면 더 이상 무거움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인 겁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리면 그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적당히 드립니다.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믿어요. 그런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우리가 수영 선수들이
바다로 수영할 때 이 조류에 자기를 맡기고 헤엄을 치면 힘이 하나도 안 들대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막 애를 쓰면 무지무지 힘들죠. 그 물의 부력에다 내 자신을 맡길 때는 힘이 안 들어요. 곧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은 힘이 안 들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새롭게 이제 한 단계 더 진급할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전도다 시절에 한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믿는 애들은 그 여름에 학원 간다고 성경학교를 안 와. 아유, 학원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학원 간대. 근데 걔는 엄마가 학원 가라는데 안 간대.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교회를 오네. 그 아이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세상 것보다도 교회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집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데 그 아이는 여름 성경학교로 온 거예요. 부모도 안 오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학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학원이 우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 어찌 보면 억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내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오늘 말했지만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은 자신의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장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더 나가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의 여종의 아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으면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완전히 주인의 종이에요. 종의 자식은 종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종이에요. 그는 완전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종이 날짜가 차면 나갈 수 있지만 자식은 두고 나가야 돼요. 자식을 못 갖고 갑니다. 그게 이 여종의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주님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40km를 지나면서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와 각축을 벌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때 황영조의 고백에 의하면 굉장히 힘이 들었대요. 그 몬주이 언덕을 올라가는 너무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딴 이유를 말했어요.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때 자신을 위해서 동해 바닷물 찬물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의 은혜가 생각이 났대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해 바다 찬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던 그 어머니의 은혜가 기억나서 그리고 달렸대요. 그랬더니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많이 공고한데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알게 모르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서 금메달을 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다 맡겨도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난 모든 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기억한다면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시기 바라요. 나는 주님의 족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거에 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봤자 100년 아니면 120년이면 오래 산 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죽을 위해서 살려준 것, 100년을 사는 것, 그때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삶. 여러분은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생명도 살려주시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에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